수년 이상이나 걸려서 준비한 연습한 그런 곡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곡과 그런 가수 그리고 신앙송을 뒤에 앉아서 듣고 있자니까 이게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앞에 가서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민들레 같다고 그러지만 하늘에서 왔답니다. 우리 모두 귀한 그런 민들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게 됐네요. 제목은 여러분이 그 노트에 있으신 대로 들고 계신 대로 우리가 누굽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전부는 읽어드리지는 않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을 읽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제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의 이제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더 기쁜 것이 찬양을 우리가 먼저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찬양의 찬양 곡집이 오늘 나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기쁘고 반가웠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를 앉아 있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찬양을 어째 맡아지게 됐을 때 찬양하면 충분하다. 근데 또 금요 모임에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떨어졌을 때 아유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금요 모임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더랬습니다.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저는 행복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대로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는 시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인생이 살면서 저가 살면서 이것이면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특히 저는 어떤 시기를 지나가지고 매일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서 다가오는 그런 삶을 매일을 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어디든지 정말 감사한 그런 생각은 언제나 느낌은 어떤 행복함은 누리고 산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또 더욱 들더라고요. 이거 금요일 날 쭉 했었지만은 주일날에 여기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또 색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어제도 잠을 조금 설치고 늦게까지 뭔가를 조금 준비하고 이제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나 몸은 좀 피곤한데 내가 수고롭지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수고롭지가 않구나.
전에 같으면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비껴나고 안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살았던 어둠의 시절에 주로 그랬겠죠. 그런데 내가 요즘은 좀 더 빡세게 그러면 빡세게 조금은 피곤하게 이렇게 이제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만도 내가 수고롭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심지어 즐겁기까지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우면 안 되는데 저는 너무 즐거운 것은 사실은 좀 경계하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너무 즐겁지는 않으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도와주실 겁니까? 예. 뭔가 하면은 기대치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치를 낮추어 주셔야 됩니다. 기대치를 낮추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도 부스러기도 먹을 자신 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눈을 깜빡하는 것이라도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윈윈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고 한번 표현해 봤더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은 윈윈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하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포괄적인 어떤 주제는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앞에서 누차 말씀하셨고 앞에 있는 진호 형님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금요일 날에 할 때 고린도전서 2장을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하고 나서 3장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3장을 그냥 잡았습니다. 그냥 3장을 이어서 왜 그냥 빠른 속도로 잡아버렸느냐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가지고 포괄적으로 내지는 어떤 특별한 파트나 말씀을 잡으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결정장애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음 거 3장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빨리 결정했습니다. 진호 형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진호 형님이었는데 저는 진호 형님이 살짝 부러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러운 게 있느냐 하면은 이빨이 부러웠습니다. 이빨이 부럽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진호 형님이 저는 한국에 막 와가지고 몇 달 뒤에 경주에서 진호 형님이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그랬을 때 보니까 진호 형님이 임플란트를 하고 치과에 가고 임플란트를 마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치과를 저도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뒤부터.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마감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끝났으니까, 저렇게 이빨이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임플란트를 시작하고, 자그마치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제가 3개 정도를 지금 여기에 어금니 쪽을 하고 앞에 여기가 지금 7개를 나사를 막 박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진호 형님이 이빨을 광수 형제의 치과에서 잘 끝내가지고 저렇게 이빨이 좋으니까 저도 희망이 있다 이거죠. 저도 거기에서 임플란트를 잘 끝낼 것이니까요. 저는 진호 형님을 보면서 저 진호 형님은 부흥사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사, 세상 일반 기독교에서 부흥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형님이 이런 보리떡 같은 복음이 귀하다고 여기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참 귀한 형님, 그 외에 많은 형님들이 있지만은 저 형님도 저렇게 귀하구나. 12진주문을 다양한 진주들이 있다는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 다양한 진주 그 중에 진호 형님도 참 분명 속하는 진주와도 같은 우리에게 문이 되는 그런 형님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도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라는 것으로 1, 2, 3, 4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 제목이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다. 제목을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데요, 제목을 이렇게도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자, 억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예, 우리가 누굽니까에 있어서도 억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런 억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는 이런 억양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이가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1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형제만 이야기한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잠깐 언급합니다. 자매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지체들이라는 단어도 있고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 뜻은 우리가 한 몸이요, 한 형제라는 말씀이고요. 영적인 형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우선 형제라는 말을 보더라도 형제는 블러드 브라더입니다. 블러드 브라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만이라고 적고 있을 때는 이건 비유법입니다. 그죠?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법 중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대유법에 들어갑니다. 대유법 중에서도 제유법에 들어갑니다. 제유법 중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를 말을 하면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형제라는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형제 자매를 다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또 어떤 특별할 때는 자매들 할 때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이라고 해도 형제 자매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비유법을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실 때는 많은 비유법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비유법을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만이 성경의 본뜻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유법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피로 형제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죠? 피를 나눈 형제라고 안 그럽니까? 그죠? 저는 요즘 우리의 2PM을 보면서는 역전의 용사 같아 하는 생각이 꼭 듭니다. 우리가 역전의 용사 같아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요즘은 볼 때는 더욱 최근까지 더욱 들게 되는 거는 더욱 잘 돼 나가는 집안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가족들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라고 하는 것이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3장 11절에 우리가 그런 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잘 돼 나가는 집안 그리고 그 형제들 오늘 한 번 더 언급하면 자매들까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PM이라는 곳으로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또한 열려있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려있는 교회다. 그러면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이든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든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곧 알게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아닌가비요. 이게 아닌가비요. 그렇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이게 아닌가비요. 또 우리는 이런 특별한 때니까 과도기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도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금방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해답을 찾아지고, 또한 그것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집이고 교회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 또 하나 구체적으로 참고하면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저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라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당연히 되어질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은 젖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젖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인다. 이런 말씀은 또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먹이는 것이다, 또는 먹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적어 드렸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기만 하면은 얹히지 않겠습니까? 먹는다는 말로 표현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역시 아까 그런 비유법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먹는 것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주로 먹인다 그랬습니다. 저주로 먹인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저주로 먹이는 거죠. 그래, 우리도 지금 젖이 필요한 것이면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젖이 필요한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되면 이 말씀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젖을 받는다, 먹는다 하는 것이면은 그건 또 얼마나 귀한 사랑의 그것입니까?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젖을 받아 먹는다는 그 모습은, 그래서 또한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과연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1장부터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아가지고 4개의 당파도 있고 하는 것으로 해서 3장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바개그라고 이제 금요 모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아바개그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 4개의 큰 당파도 있었다고 되어 있고 3장에조차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파당에 대해서 이 바울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지 않는 것이면은,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더욱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적어도 존재 자체로도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아주 구체적인 예가 누구일지 알겠습니까? 유명한 그 근원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원이가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고 있지만 그 근원이도 근원이의 몫을, 근원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이의 이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근원이의 이모를 통해서 근원이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자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근원이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있는 자체로도, 교회 안에 있는 자체로도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다,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면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헌금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에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억지로 하지 말라 말이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말이죠.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 내가 할 만한 일이 보이면은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나 일 많이 했지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태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자면은 또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도 예,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예 살지도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력이 없어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요. 예, 저는 사람이 또 저는 특별히도 어떤 사람들과 특별히 아프거나 부정적으로 저는 다가오게 될 때는 그래서 정말 대화도 못할 지경이 될 것 같은 어떤 때도 혹 만나면은 이제는 내가 대화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예. 그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과 직접적으로 지금은 대화를 못하지만 내가 대화해야 할 대상이 있더라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도 아이고 그분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급할 때 정말 근본적으로 깊은 어려움을 만나고 싶으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만나고 싶으면은 찾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에 보면은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또 그러니까는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숨겨진 교육 과정이다 말씀이죠. 예,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커리큘럼 중에서도 학생들에게까지 공개가 안 될지라도 그런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죠. 선생에게는 있다 말씀이죠. 예, 저도 이만한 어두움을 들어서 아시지만 긴 어두움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는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죠. 예,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예,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편에 속하는데요. 무익한 종이다 말이죠.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른 번역에는 보잘것없는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금요일에도 그런 예를 들었더랬습니다. 예. 나오미가 실패를 하고 실패라는 것이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재산도 부자가 됐겠습니까? 어쨌든 실패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가가지고 나오미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뭔지 여기 아시는 분 있지요? 이제 기쁨이라는 얘기고 감미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름으로 듣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쓰라림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나오미가 그렇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그러면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랜 어둠 속에 있을 때요, 참 찌그러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참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었더랬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살았었습니다. 얼굴도 당연히 어두웠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럼 또 이야기하기를 머리도 길렀던 때도 있고 수염도 기를 때가 있고 별로 나지도 않는데 그런 몰골을 하는 것이 더 편했었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본 사람도 있다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참 저는 기르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사실은 머리를 군대 얘기를 했지만 머리를 뒤로 막 묶고 다니는데도 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때보다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만 그건 또 여러분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또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엄청나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더라고요. 분명히 너무나 작더라고요. 분명히 작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제 속에 있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맷집이 생긴 것 같아. 맷집이 생긴 것 같아.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습니다 하는 것이 생겨나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표현은 일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겨나 있더라고요. 4장 2절에 보면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2절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에. 또한 그와 비슷한 것으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니까 적어 놓았습니다. 조언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조언자가 된단 말이냐? 카운셀러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거기다 적어 놨습니다. 어떠한 유한 자도 무한 자를 파악하지 못한다 말이죠. 따라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을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시하신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더라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하고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우기만 했습니다. 그 일도 하기는 했다 하지만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것은 결국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계시록도 3장 20절처럼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죠.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문도 안 열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염치 없는 것이겠지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갈망이 있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죠. 갈망이 있으면 무엇을요? 또 요즘 또 어느 자매는 주님의 은혜를 하면서 여러 번 표현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지요.
백인백색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듣게도 되고, 정말 백인백색의 모양이 있어서 백인백색의 여러 가지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저는 요즘 우리에게 이런 사단이 난 것을 보고서는, 그래도 이때까지 이전에 누군가가 심고 물 주고 다 한 것 같을지라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래도 이만큼 자라온 것에서 우리는 이제 추수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추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말씀이죠.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 fellow worker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 하나님과 동력자다 말씀입니다. 예. 다른 또 각도에서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하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은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는 그 제목 하나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간중간 단락단락 제목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3장을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다 말씀이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우리 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예, 하나님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터 위에서 하고 있느냐?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에서도 보면은 반석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이기보다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교회라는 것이 이 3장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성전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종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금, 은, 각종 보석 이렇게 나오고, 그것은 뭐 삼일체 그것으로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줄여서 오늘은 각종 보석이다 말씀이죠. 각종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보석 중에 금, 은을 이야기했지만은 또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깊은 속에서 깊은 고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10억 년도 충분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엄청난 것들을 통과해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 어떠한 재료에서 그것이 그러한 엄청난 것을 통과해서 변화된 재료다,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은 변화된 재료들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불을 거치고 이 엄청난 것들을 거쳐서는 더는 안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풍랑에도 끄떡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끄떡없는 사람이 된다 말씀이죠. 예. 14, 15절에 보면 공적이 있고 상이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살짝 공적은 뭐고 상은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얘기는요,
이 얘기도 조금 더 하자면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단순히 행위요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에 타니 뭐니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것도 우리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발현되느냐, 혹은 충만하느냐, 그런 것의 얘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이냐 상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뭐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함께 시간이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 하면은 우리가 줄여서도 될 만한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성전을 헐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잘 나중에 노트도 잘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인사말도 있는 것도 같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상, 귀한 좋은 사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꿀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까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꿀벌은 말씀입니다. 혼자서 한 마리를 놓고 어떤 공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길러보게 된다면은 그리 된답니다. 아주 온도를 잘 맞추어주고 충분한 물도 주고 먹이를 주고, 그러니까 최대한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도 그 한 마리의 벌꿀은 2, 3일 지나면 죽어버린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실험하지는 않았고 저도 본 거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꿀벌이라네요. 그러니까는 꿀벌은 적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혼자 있으면은 죽어버린답니다. 같이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꿀벌은. 성령도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한번 이렇게 제가 여기 물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번 물을 마셔보면서 나중에 줄까? 이런 물병이 있든지 생수병이 있든지 여기에는 지금 제가 얼만큼 먹고 난 것이라면 여기 이제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공기를 다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공기를 다 뺄 수 있느냐? 생수병의 공기를 다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기를 다 빼려면 이제 어쨌든 펌프로 전부를 빼거나 그러면 아마 생수병은 완전하게 공기를 없애려면 아마 이것조차도 공기가 완전하게 없애려면 이것도 찌그러져야 될 걸, 생수병도 아마 찌그러져야 될 걸요. 하여간 그건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해야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느냐? 거기다가 물을 채워버리면 된답니다. 물을 채워버리면 된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면 된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빼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으로, 그런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예수님과 이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전체가 또한 성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어서 억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도 않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요, 자랑은 하지 말고 사랑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그런데요, 어떻게 또 자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면은 사람을 자랑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또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고 단점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상 기뻐하고 또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고도 또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육신에 속하여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사람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굽니까? 예. 만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23절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가 되고 가슴속에 다가옵니까? 저는 이것이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예,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의 것이냐? 만물이요, 다 우리로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모든 것이 나로 우리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마누라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말씀이죠. 아유, 이 왼수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 말씀이죠.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서 나를 다루어 주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하여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그러니까 귀한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드린 말씀,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이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더욱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 확실하게 진실되게 저희들이 더욱 쓰여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